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열심히 찬양을 불렀더니 목이 약간 쉬었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아마 예배를 쭉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두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셨네, 사셨네. 네, 부활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부활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부활과 관련된 변증 설교라는 독특한 성격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청소년이다 보니 좀 특별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런 걸 변증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본격적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6월 두 번째 주일에 주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기억이 나실 텐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음행의 문제를 저지를 때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당시 고린도 지역을 아주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 생각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혼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어떤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는 이 영지주의의 생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렇기에 음행의 문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이 자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의 문제가 비단 음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이 부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커다란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은 그저 영혼을 잠깐 담고 있는 가치 없는 껍데기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은 몸은 별로 쓸모없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도 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아니,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끝이지 왜 이 천하고 더러운 육체가 다시 부활을 한단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인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잠자는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두고 예수님을 첫 열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려면은 한번 봄날에 따뜻한 봄이 찾아온 날에 벚꽃에 피는 이 벚꽃 한 송이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이 찾아왔고 벚꽃나무에 벚꽃이 한 송이 짠 하고 폈다면은 우리가 그때 어떤 걸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제 봄이 왔구나. 이 나무에 벚꽃이 만개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주 탐스러운 사과가 하나 맺혔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나무에는 이제 사과나무가 가득 열리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열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부활의 첫 번째 증표이자 예고로서 보여주셨고,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육체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는 우리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모습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부활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 말씀을 오해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성경을 열심히 붙잡고 올바르게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 천우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양한 기적의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야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냥 그대로 무덤에 머무르셨다면은 그 죽음은 그저 한 의로웠던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 혹은 실패한 혁명가의 말로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동시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주셨나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질 영생의 소망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피해갈 수도 없고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이 절망적인 벽 앞에서 예수님께서 커다란 구멍을 뚫어주시고 이 죽음 너머에 있는 놀라운 삶의 모습을, 영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는 문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이 부활을 반드시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우리의 삶의 힘과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는 사실 2000년 전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참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지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말부터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을 향해서 그것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변증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변증하기 때문에 변증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해 변호, 변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왜 이성적이고 또 믿을 만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기술이 참 빠르게 발전하고 심지어 AI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무엇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따지고 납득이 되어야만 따르는 지금 시대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도 더욱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 지체들이 어떠한 세대인가요? 무엇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지금 너무나도 뛰어난 과학기술을 따지고 들어가서 납득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이 변증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기독교 변증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변증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역사적, 과학적, 고고학적인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성경의 사건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변증주의적, 증거주의적 변증이라는 방법을 통해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싸고 있는 4가지 사실을 한번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야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 라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쉽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4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역사적인 4가지 사실은 기독교 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고고학적인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까지도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주제로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4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셨다라는 이 명제를 모든 학자들이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 말고도 다양한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 기록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말 뛰어난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들어보셨을 탈무드에도 이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탈무드의 사내들인 편에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 전날 그들은 예수를 매달았다. 40일 동안 전령이 앞서 외쳤다. 그는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현혹했으며 배교를 조장했다. 누구든지 그를 변호할 말이 있는 자는 나서서 그를 위해 변호하라. 그러나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를 6월절 전날 매달았다.
라는 이 내용이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라는 사실이 이처럼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개인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유대인들의 재판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일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행동이 그 사람의 시신을 건네서 개인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십자가형은 당시에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형벌이 주는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정말 극악의 범죄자들만 그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한 죄수는 본래 들짐승의 먹이로 그 시신을 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두고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두고 당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로마에서 보낸 총독에게 가는데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 참 당돌한 사람이다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정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그 시신을 요구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곁에서 따랐던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야 했는데 그들은 이미 모두 도망쳐버린 상태라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분석하는 기준 중에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저자 입장에서 기록하기 싫었거나 이 사실을 통해 당혹스러울 만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는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역사적인 기록이 역사적인 사건이나 전쟁, 권력 다툼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세력의 관점과 입장에서 기록되고 해석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본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왕자의 난을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중국의 은나라 멸망 사건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이 당혹성의 기준에서 죄송합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라는 것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마 주지육림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은나라의 멸망 사건을 두고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지육림을 펼치는 정말 방탕한 왕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해 당시의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은나라를 멸망시켰던 주나라가 은나라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기록한 것이고 실제 역사와는 다른 것이라고 기록이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할 때 기록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주관이라는 것은 기록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기록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을 보시면 12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실은 부끄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응당 거두어서 장사를 치러야 하는 제자들은 멀리 도망친 상태이고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록은 당혹적인 기준에 따라 역사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취합한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지내졌다라는 이 명제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싼 두 번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음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크게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실 때 정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것까지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자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다시 소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뭔 소리야? 야, 무덤 문 열어봐. 이 안에 있잖아. 라고 하면은 모든 소란은 순식간에 잠재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줌으로써 이 소란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쳤다라는 거짓 소문을 내달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이자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구태여 제자들이 시신을 가지고 도망쳤다라는 거짓 주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덤 문을 열어서 시신을 보여주면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신약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에 발견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는 점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신빙성을 더해주는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시면 그는 당시의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인 위치가 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증인으로서도 설 수 없는 여성들이었는데 성경은 그런 여성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정말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빈 무덤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을 여성으로 조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적인 예수 연구로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인 게자벨메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장을 고려하고 평가했을 때 전통파이든 자유주의자이든 비평적인 불가론자이든 역사학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유일한 결론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팩트이다. 그것은 예수님께 마지막 경의를 표현하려던 여자들을 낙담하게 했던 것은 시체가 아니라 빈 무덤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싼 세 번째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개인이 되었든 다수가 되었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존재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사실로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시더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를 추려보면은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정말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박명용 목사님이라는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나본 사람이 무려 500명이 넘는다. 예수의 제자들은 매우 특이한 주장을 했고 그것을 확신했는데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 당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목숨을 걸고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더니 비단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거기에 기꺼이 내어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역사적 세 번째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사실로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며 삶의 모습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 현세의 무언가가 목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세의 무언가를 위해서 이와 같은 거짓말들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결국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생의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숨을 거기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생의 모든 것을 심지어 나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어놓을 만한 무언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는 말을 외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모습을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제자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가운데 존재했고 이 부활을 통해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긍정하는 사람이든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역사적인 사실과 근거 앞에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이 네 가지 사실을 한번 잘 조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통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친 데서부터 비롯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무언가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를 일으키고 추앙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당시에 혹시라도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 봐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친다는 게
논리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시나요? 심지어 예수님 죽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뚫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심지어 평생을 갈릴리의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 유대 땅의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를 일으키고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 혜택을 보자 라는 계획을 품고 갑자기 그런 일을 했다 라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잘 맞는 일일까요? 어찌저찌 로마의 군인들을 뚫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다 했다고 한번 인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뭔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펼쳤는데 죽음의 순간 앞에서 사실은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그냥 잘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라고 나오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닌가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 주장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성립할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게 논파를 당한 허술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혹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이 사람들 헛것 본 거 아닌가요? 닮은 사람을 봤다던가 예수님 형제들 많았으니까 이렇게 뭐 형제들 중에 닮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서 이제 막 놀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역시 너무나도 허술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환각은 철저하게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개인의 경험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정밀하게 공유하는 집단 환각이라는 현상은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들이 순차적으로 본 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환각을 보았다는 이 주장 역시 너무나도 설득력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헛것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안장되었던 무덤을 열어서 시신을 보여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너무 아프니까 기절을 했는데 이 로마의 병사들도 그렇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헛것을 본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로마의 병사들이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전문적으로 처형하는 병사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십자가형에서 어떻게 죄수들이 죽어나가는지를 잘 보았다고 다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러한 의학적인 지식이 없던 상황이었지만 워낙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이 주장의 허점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래, 너의 주장이 맞다. 기절했다라고 한번 쳐보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절하셨던 예수님이 안장이 되고 깨어났다라고 한다면
과연 십자가형으로 인하여 온 몸이 넝마처럼 되고 손과 발에는 못 박힌 자국이 있는 너무나도 반체불구의 연약한 사람이 과연 이 커다란 무덤의 돌문을 열고 무덤 문을 지키고 있던 무장한 로마의 병사들을 맨몸으로 제압하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죽음을 이겨냈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너무나도 황당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너무 빈약한 거 아니야 라고 논파를 당한 부적합한 해석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싼 회의론자들의 해석들이 하나씩 논파를 당해 나갈수록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초자연적인 해석은 더욱더 신뢰성과 적합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빈 무덤과 사후 출현의 역사적 개연성을 합치면 주 14년에 일어난 카이사르 아우구투스의 죽음 혹은 주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수준의 실질적인 확실성을 갖고 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역사적인 네 가지 사실이 그냥 개별적으로 따로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어떠한 확실성도 부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하나의 이야기를 감싸 안고 있는 사실로 존재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역시 역사 속에 분명히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역사적인 해석들도 자연주의적 해석들은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초자연적인 해석에 조금도 못 미치는 결론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역설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초자연적인 해석이 무엇보다도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천우교회의 모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들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비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은 없다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몸의 부활은 없다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도 몸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현실로서 믿고 나아가는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과 청소년의 모든 지체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말씀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통치를 베푸시는 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무언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하는데 왠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 원수들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원수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여전히 이 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이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그에 반하여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무기력하게 보이기에 이를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져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에도 역시 우리의 영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에 얼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당장 내가 몸으로 느끼는 이곳에 얼매인 채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반드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자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말들에도 그것이 맞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을 우리의 진리의 말씀에 빗대어 바라봄으로써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살아내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거두며 나아가는 우리 천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힘을 주고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 훗날 언젠가 그때 이루어질 먼 일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나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고 나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위로로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